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김용근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않죠 우리가, 그죠? 어제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저도 무한 참사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끝나고 돌아가서 상황을 보니까 너무 상황이 끔찍한 상황이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12월 초에 계엄이 발표되고 또 그날 밤에 해제되고 그 이후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상상태거든요. 나라 국가가. 이런 상황에 또 무안에서 참사가 일어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하나님께 원망도 되고 하나님께 탄식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공유를 구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희생당한 우리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섬기던 교회, 나들목 교회 우리 5교회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평으로 간 교회 한 자매의 언니도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더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가족을 위로해 달라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잘못하면 5년 10년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5년 10년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퇴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무한 참사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계속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주고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가 전체가 퇴보하고 있으며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한 참사라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일으킬 것을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기 원하고 하나님 희생된 사람들 주님께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러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끔찍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가 뒤로 물러서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상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가여이 여기셔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10월 달에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로잔 대회라고 하는 엄청난 대회를 하면서 우리 서울에서 정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경축하는 시간이 있었고 10월 말에는 광장에서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이 10월 달에 2번 있었는데 12월에 들어서 어찌하여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과 무안에서의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 저희의 마음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무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그들의 마음을 싸매며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그들의 슬픔과 위로가, 그 슬픔과 고통이 다소나마 위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참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이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적인 발전과 경제적인 발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한꺼번에 다 뒷걸음치는 위험한 상황에 왔사오니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우리 한국의 교회가 돌아보고 기도하고 빛과 소금이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어찌 행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서 고민하는 그런 12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둡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사람들이어야 될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보다도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우리 빛소금 교회는 이름이 빛소금이잖아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름조차 빛소금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세상과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늦으셨어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만 모여서 세상과 상관없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소리가 좀 작아요. 네, 마음이 너무 무겁지만 그렇지만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듣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제가 아마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뭐 성경 전체가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구절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마가복음 1장 15절을 다룰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책을 얘기하라고 하면 로마서를 얘기할 거예요. 로마서 전체가 기독교의 진리를 정말 엄청난 아름다운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로마서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의 어떤 한 패세지, 한 본문을 택해서 기독교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을 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중요하고요. 전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암송하시기를 바랄 정도로 이 본문은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의 아주 본질을, 핵심을 오늘 밤에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그 예수님이 얘기했던 삶의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일을 하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한 10년 했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 살았는데 시카고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보스턴에 제 친구들이 있어서 보스턴에 가서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보스턴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저는 믿거나 말거나 미국 가서 여행도 안 했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 MDiv라고 하는 그 과정이 3년에 미국 친구들도 끝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2년 반 만에 마쳤어요. 왜냐면 방학 때도 쉬지 않았습니다. 미국 와서 이렇게 돈 쓰는 건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공부 끝나고 한국 돌아가야지. 그래서 진짜 방학 때도 쉬지 않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꼭 가보는 데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죠? 나이아가라 폭포 많이 갑니다. 근데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보스턴으로 가다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저녁에 그 인에 들어가서 자면서 이렇게 보니까 폭포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밤낮 보던 폭포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여러분들 사진도 보셨고 영상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다가 아니 그 사람들은 관광하려고 미국에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 나도 한번 구경이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배 타는 것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허리케인 데크라고 해요. 그 물이 확 쏟아지는데 그 바로 밑에까지 그 바로 밑에다 데크를 깔아놔서 그 데크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아침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우비를 주더라고요. 온몸이 젖는다고 그래서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사진도 많이 봤고 영상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려가는데
소리가 막 이제 굉음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장난이 아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하리케인 다크에 섰는데 폭포가 막 쏟아집니다. 근데 쏟아지는데 바로 여기까지 데크가 있어요. 그냥 물보라가 막 왜 우비를 줬는지 알겠어요. 물보라가 엄청나게 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물이 떨어지니까. 그 등 대고 막 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렇게 서서 이것이 나야가라 폭포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나야가라 폭포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근데 몰랐던 거죠. 그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는 그 물과 그 힘과 에너지와 소리와 와, 거기서 완전히 압도당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엽서에 박힌 나야가라 폭포 또는 영상을 통해서 봤던 나야가라 폭포 정도로 알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정말 그 쏟아져 내려오는 나야가라 폭포 앞에 서서 거기에 감격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뜻, 이런 것들을 정말 알아서 우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고백을 혹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 나누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구원을 받은 거야?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럼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건 어떤 내용인데, 우리 죄를 뭐 사하셨대, 뭐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를 4절부터 6절 사이에 해요. 그래서 구원의 내용이 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데, 그 얘기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뭔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어떤 결과가 왔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어서 엄청난 책이에요. 이분들이 감동을 안 받네. 이게 로마서로 얘기하면 로마서 1장 17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2장에 걸쳐서 얘기하는 걸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3장 21절부터 4장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줘요. 그거가 그래서 6장까지 와요. 6장까지 오는 내용을, 그러니까 3장 20절부터 6장까지 오는 내용을 여기서는 4, 5, 6절에서 정리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7절부터 10절까지는 로마서에 해당하면 8장 12장 이후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책 전체를, 로마서 전체를 로마서의 9, 10, 11장은 사실은 약간 빠져 있고요. 그거는 뒷부분에서 다루고 그 전체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책인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디서 구원하셨는가,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이런 정도 생각해. 뭐 다 죄인이고 그러다가 뭐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당 가는 거지.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 사하셔서 나는 천당 가요 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를 거기까지 얘기하시는 분은 유치원 수준이에요, 신앙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말씀하시기를, 여보, 유치원 아이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유아적인, 걸음마도 못하는 갓난 아이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거기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어디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은 번역을 너무 많이 한 번역이에요. 실제로는 1절은 문장이 깨져 있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거예요. 살리셨더라는 건 문장이 깨졌기 때문에 붙인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고 2절에 가면 그때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절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차피 성경은 이해할 수 없다.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어차피 성경은 누가 해석해 준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옛날엔 요즘 책으로 성경 안 읽는 분들도 많지만 성경 읽다가 줄친 거 보면 어디다 줄치셨어요? 여러분이 이해한대. 모르니까 줄 못 쳐요. 그래서 성경을 4독 5독 했다고 해도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읽으면 된대 성경을.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하려고 읽으셔야 돼요. 이해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뭐지? 라고 질문하셔야지.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멀쩡히 살아계시잖아. 그죠? 옆에 사람 보세요. 지금 돌아가신 분 계시나? 다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성경에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가 뭘까? 그럼 죄가 뭔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죄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남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 뭐 도둑질을 하는 것, 뭐 이런 행위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 이걸 죄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럼 이 죄보다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너희 마음이 중요해. 너희 마음에 여인을 벗고 음행을 품으면 음탕한 생각을 하게 되면 넌 이미 간음한 거야. 마음에서 일어난 걸로 이미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 대부분 여기에 많이 걸리죠. 자매들은 안 걸리지 않을까? 자매들은 모르겠어요. 저 라가 같은 놈, 라가는 아우 저 꼴 보기 싫어. 아우 쟨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미워 죽겠어. 이렇게 속으로 마음을 하면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살인한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를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에서 있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모든 종교가 이 마음을 다룹니다. 특별히 불교 같은 종교가 마음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의 선비들 보면 선비들은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무도 안 볼 때 네가 너 자신이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했던 게 이게 고등 종교이기도 하고 또 마음에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거기까지 죄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밑에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죄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여보세요.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걸 죄의 본질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SIN이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 아시나요? 아시죠? SIN 가운데 있는 알파벳이 뭐예요? 오, 여기 우리 아이들이 더 크게 말하네. 난 니들이 좋다. SIN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운데에 있는 알파벳이 I예요. I-centeredness.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 아주 상징적인 표현인데 죄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무시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제가 사과나무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과나무 그림을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파워포인트로. 지금 이 나무를 보시면 이 나무는 제가 얘기해버렸네요. 무슨 나무죠? 어떻게 알아요? 사과가 열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과 열매도 잎사귀도 없는
나무를 한번 봅시다. 다음. 이건 무슨 나무예요? 모르지. 근데 이 나무를 보고 이게 사과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수원에서 자란 아들 정도는 알아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사과나무니까 아닙니까? 사과나무죠. 열매랑 잎사귀가 없어도 사과나무죠. 근데 만약 이걸 한 단계 더 나가서 잘라봅시다. 저거 사과나무 아니에요. 사과나무죠. 근데 몰라보죠. 이거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과수원 농부는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도 사과나무고 그 전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것도 사과나무고 아니 이것도 사과나무예요. 얘도 사과나무예요. 그죠? 이게 죄를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설명이에요. 이걸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과 열매와 사과 잎사귀는 도덕적으로 잘못하거나 사회 규범을 어기는 것이어서 누구나 보면 저건 죄인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네.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이걸 죄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죄는 열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줄기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고등종교는 이 마음을 다뤄요. 저 위는 사회 윤리, 도덕, 이런 규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뭘 다루냐면 네 마음이 중요해. 네가 실제로 미워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그거 죄 짓는 거야. 이게 기독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등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 더 얘기해요. 마음이 왜 그렇게 됐냐면 뿌리가 문제라는 거죠. 죄의 근본의 뿌리가 뭐예요? 자기중심성.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 I-centeredness.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죄에서 구원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뭐 죄에서 구원해? 뭐 죄에서 나 죄인이지.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 있어? 뭐 어쨌든 구원해 주셨다니까 감사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죠.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자꾸 저보고 죄인이 돼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래.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이 아니에요. 학교를 가면 죄인들이 있어. 걔네들은 분명히 죄인이야 내가 보기에. 근데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안 믿으시는군요. 제 모범생이었어요. 저 컨닝 같은 거 안 했어요. 근데 저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그래 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 제가 생각나는 죄는 뭐였냐면 그때는 우리 야동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여성 동화나 여성 중화, 뭐 중앙, 레이디 경향 이런 잡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런 걸 이제 집에서 보시는데 거길 보면 여성용 스타킹이나 브레이지어나 이런 선전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몰래 보고선 가슴이 좀 콩당콩당하면서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거 이렇게 들여다봤던 그건 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나 죄인이지. 내가 우리 엄마 몰래 그걸 이렇게 봤으니까. 예? 보통 이런 얘기하면 좀 웃는데 이분들은 웃지도 잘 않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죄는 우리 어머니 여성 잡지 속에 있는 그 스타킹 선전이나 브레이지어 선전 그런 거 보면서 얼굴 붉어졌던 게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근데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에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뭘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나? 아니 무슨 큰 죄도 아니고 아니 죄인인 건 알겠는데 뭐 이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저한테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지?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그냥 우리 교회 선배님들 오라고 그래서 그냥 따라가서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제가 그때 제 속에 아주 강력하게 남았던 이미지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종이 호랑이 아세요? 종이에다 호랑이 그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단원 김홍도가 그린 단원이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정확히 모르고 사실 안 그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송하 맹호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입니다. 송하 맹호도라는 이 그림은 리움박물관에 가시면 지금도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은 아마도 교과서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크지 않아요. 한 요만합니다. 그림이. 리움박물관에서 꼭 보시길 바래요. 아주 대단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호랑이의 털을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새 필로요 수천 번 긋습니다. 이렇게 막.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 막 손을 대면 찔릴 것 같아요. 눈을 보면 눈이 막 형용하잖아요. 그럼 저 그림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가서 리움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 호랑이 봐라. 이거 손 대면 찔릴 것 같지 않냐? 와, 이 눈 봐. 이 눈이 막 이빨 봐, 이빨. 야. 종이 호랑이한테는 그렇게 하죠.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가가지고 와, 이 털 봐라. 와, 이빨 봐라. 눈 봐라. 그러겠어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놀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과 나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건 죽은 거라고요.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목사님? 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죽었다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예화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했는데 이 무한 사고랑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생 시절에 1년에 한 번 정도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뭐 부모님도 뵙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면 늘 옆에 그 여자가, 날씬한 여자가 타길 간절히 원했어요. 네, 나이는 상관없어요. 날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시다시피 와이드 바디예요. 좀 이게 넓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보통 앉을 때 정말 나쁘면 B석 같은 데 앉거든요. A, B, C 이렇게 있으면. 또 A, B, C, D 이 가운데 앉으면 양쪽에 날씬한 사람이 앉아야 돼요. 이게 비행기 15시간 타고 가는데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앉아있어 같이 앉으면 다 붙어가지고 이 팔걸이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잡으면 자기 거야. 근데 그랬다가 뭐 불 켜려고 올라가면 이 사람이 탁 들어갑니다. 그럼 그럼 또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날씬한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이러고 팔걸이 안 하는데 이런 사람이 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 기도해 늘 하나님께, 주님 옆에 날씬한 사람 앉게 해주세요. 15시간 제발. 근데 하루는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는데 저기 딱 보니까 제자리 그 부은 건데 이따만한 미국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거의 한 180, 190 되는 남자가 이런 게 앉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바로 옆이 제 자리 같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그게 내 자리야. 죽었다 이제. 그리고 앉았는데 내 옆에는 한국 어떤 사장님이 앉으셨는데 나보다 그분은 막 살이 이렇게 찌신 분이 앉았어요. 완전 사이에 이렇게 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 하나님, 나 오늘 전도 안 해요. 저는 비행기 타면 옆 사람한테 얘기하다 전도를 자주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도 안 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이거 뭐예요? 뭡니까? 이러고선 이러고 있던 책을 이렇게 영어 책을 읽고 있었더니 이 미국 사람이 내가 영어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뭐 하네요, 저한테. 그래서 너는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는 그 웨스턴 소우트를 가르쳐. What kind of Western thought? 그 프로테스탄티즘이야.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야.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고 나면 물어봐야 되잖아, 나도. 그래서 그럼 넌 뭐하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파일럿이래. 비행기 조종사래. 그래서 속으로 뭐 화물기 같은 거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근데 what kind of aircraft? 어떤 종류의 비행기를 타는데? 그랬더니 fight. 전투기를 문다는 거예요. 파이트 에어플레인 한데. 그래서 그럼 뭐니? F-16 뭔데? 그때 걸프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예요. 저는 제가 안 해본 걸 해본 사람을 만나면 일단 인터뷰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세를 바꿔가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하기 시작하는 이 사람한테 뭐 온갖 걸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경험 안 해본 거고 이런 얘기는 아무한테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보니까 F-16 편대장이었고 뭐 재밌는 얘기 많았어요. 근데 그 얘기 다 빼고 그 중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너 비행기 탈 때 뭐가 제일 무섭니? 그랬더니 미사일 맞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전투기 조종사가 미사일 맞는 게 제일 무섭겠지. 아니 그건 나도 아는데 그거 말고. 그랬더니 에어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를 얘기하더라고요. F-16은
엔진이 하나여서 모터라고 그러더라고 이 친구야. 모터에 새가 들어오면 모터가 폭발해서 서버린다. 그러면 무조건 추락이다. 근데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주로 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가장 긴장된다. 그때는 탈출도 하기 어렵다. 이거 제가 이 예화를 오늘 들어야 되는지 좀 생각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무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F-16은 그 당시에 걸프 전쟁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전쟁 연습한 무슨 컴퓨터 게임하는 것처럼 조준해서 막 이라크 공격하는 걸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TV에서. 최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F-16은 세계 최고의 비행기예요. 그런데 엔진이 멈추면 그 비행기는 추락하는 동안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이 인간됨, 생명과 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F-16의 엔진이 망가진 상태로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다고요?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고요?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인즉 죽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참 다행인데 이것도 참 좋아하군요. 저는 교회 갔을 때 여기 꽃꽂이 이렇게 이쁘게 꽃꽂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그건 시체예요. 꽃 시체잖아. 이것도 웃는데 보통 사람들은 목을 다 잘라가지고 얘는 물에 꽂아놨지만 죽은 애예요. 일주일 못 갑니다. 그죠? 뿌리가 끊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이뻐도 화병에 담겨있는 일주일도 못 가고 죽어버릴 꽃과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 아들이 3살인가 4살인가 말 겨우 할 때인데 제가 어릴 때 애들을 산을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산 갔다 왔더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통통통 이렇게 주무하면서 그 꼬마가 아우 힘들어 죽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얘가 도대체 말 배운 지 얼마 안 된 놈이 죽겠다는 말을 쓰더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살아요. 실제로 죽음을 맛보고 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진짜 그런 분들은 오늘 안 온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들 인생의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좀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진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생명의 밥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이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사실 구원받는 것은 장난입니다. 뭐 스타킹 좀 보고 브레이저 좀 보고서 그때 뭐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해? 내가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봐. 아니 나도 죄 짓지.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 나만큼만 죄 안 짓고 살면 한국 사회에 문제가 없을걸? 이렇게들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진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난 상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급이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 설교를 좀 들으시는데 경청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어요. 또는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핸드폰 보고 놀고 있어요. 그럼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빠요. 왜 나쁘죠? 무시당했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오늘 저녁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여기 왔는데 여기 앉아서 저를 무시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저 기분 나쁘거든요. 무시가 뭔지 아세요? 무시가? non-being,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거기서 떠들어. 난 상관없어.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쁘죠. 그렇죠? 여러분 무시당해 보셨어요? 사람이 무시당하면 기분 정말 더럽거든요.
왜 그래요? 나를 존재라고 여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우리 자매들이 그런 걸 잘하죠. 남자들은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으면 화장실 뒤로 데려가서 한 대 때립니다. 근데 우리 자매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누가 오면 딱 눈을 15도를 돌리더라고. 이렇게 딱. 그리고 걸어 지나가더라고. 그러면 저쪽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자매들은 진짜 엄청난 기술을 가졌다. 단지 눈을 시각을 15도만 바꿨는데 상대방을 거의 죽여버려. 마음 더럽게 만들어버려. 왜냐면 너 나 안 봐. 소그룹을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만 눈을 안 줘. 소그룹 하면서 기분 나빠요. 끝났는데. 왜? 쟤는 처음부터까지 날 안 쳐다봐.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안 쳐다봐. 왜? 몰라. 쟤는 왜 날 안 쳐다보지? 근데 안 쳐다보면 왜 기분 나빠요? 나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무시한다고요? 사람도 무시당하면 견디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한다고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고요? 제 집무실은, 제 사무실은 어제 우리 목사님 방도 가봤는데 좀 춥더군요. 그렇지만 어쨌든 목사님 방이어서 목사님이 아직은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지는 않으셨던데, 근데 그 목사님 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형제가, 여기 전도사님이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성이 뭐예요? 김 목사님. 김 목사님이 여기도 김 목사님, 김용태 목사님이 계시는 그 방에 안 계시는 동안 자기 들어가가지고 책상 위에 발 딱 얹혀놓고 책도 이 책 이렇게 던지고 자기 맘대로 방에서 막 그러고 있었다고 그래봐요. 그렇다고 칩시다. 저분은 김 목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만나게 되면 아마 그날,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우리 그 김 목사님 어제로서 우리 교회 사역 그만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그건 목사님 방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발 얹어놓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 놔둬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마치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다리 떡 얹어놓고 그러고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수 있냐고요?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없는 인생과 자기가 주인 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면 잘 살 것 같죠? 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쫓았는데 자기가 주인 됐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요. 애 키우는 거? 그럼 애 뭐 학원 보내야 돼? 그럼 다 학원 보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따라하는 줄 아세요?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암중모세가 깜깜한데 이렇게 더듬고 있거든요. 더듬고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면 그 길로 다 따라간다고요. 어둠은 불안불안하면서 재택하면 재택, 아파트에다 연끌해서 아파트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얘기하는데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사탄은 뿌리 달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세상의 사조와 정신과 문화를 이용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됐더니 정말 주인이 되나 봤더니 아니라 뭐예요? 종속돼 버려요.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의 노예가 되고 그 세상을 쫓아 살아요. 그게 죄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바울은 그때 얘기해, 우리도 그때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마음과 육신의 뜻을 따라 행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재밌는 거는 난 담배 좀 끊어야 되겠네. 담배도 못 끊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의 뜻대로 못 해요. 성질 밤낮 부려요.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버럭 화내. 이거 좀 고쳐야지 그러면서 안 고쳐져. 그럼 얘기하지. 그래서 난 뒤끝은 없잖아.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화 버럭버럭 내면서 뒤끝까지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해요. 자기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예요? 주인이 되려고 했던데 주인이 됐어요? 아니에요. 종속돼 버려요. 어디에? 세상에. 나의 욕망에. 내 속에 막 질투심이 생기면 어쩔 줄 몰라요. 나보다 잘나고 잘 사는 사람 보면 너무 괴로워. 아니 저기 무슨 연예인들이 잘 사는 건 괜찮은데 고등학교 내 동창이었는데 그때 애가 비리비리했는데 지금 너무 잘 살아. 걘 타워팰리스 살아. 난 33평 살아. 그냥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질투가 나서.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저건 또 어떻게 저런 가방을 들고 다니냐. 나도 저건 들고 다니고 싶은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본질상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3절에 진노의 자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 오르게 로마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경건치 아니한 자의 불의함을 쫓아 나타나나니 오르게 투 세우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정의로운 진노가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현재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뭐 나중에 죽기 전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죄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요. 그럼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지금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거짓말들을 잘할 수 없잖아요. 그냥 거짓말만 안 해도 우리 사회는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뀔 거예요. 거짓말을 사람들이 밥 먹듯이 합니다. 왜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살려고, 남 속이려고. 더 중요한 거, 그 진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고요? 못해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럼 아주 단순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격이 거짓말하는 인격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늘 거짓말합니다. 그럼 주변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가족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현재적 심판이에요.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정말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뒷담화하는 인격을 갖게 되면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취미 생활이 돼. 그럼 그 인격은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뒤에 가서 있잖아. 이거 참만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기도하라고 알려주는데 이러고선 딴 사람 흉봐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일 뿐더러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죄는요 나중에 죽으면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심판이 우리 인격과 우리 삶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까운 사람들을 망가뜨려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회사에서 나랑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져요. 죄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죄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거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어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유아기적인 갓난아이 신앙이에요. 지옥 가지 않죠. 근데 그건 너무 동화적인 표현이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경험하고 살다가 죽어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늦게 믿어도 된다고요? 인생이 계속 망가질 텐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세상에서 돈을 좀 벌고 세상에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내면과 그 사람의 관계가 계속해서 망가질 텐데, 그 제 친구가 어떤 친구가 그래. 형구가, 난 있잖아, 네가 목회하는 거 참 좋아. 그 너희 교회도 좋더라. 난 이자니 어쨌든 나 나이 들고 난 다음에 그날 교회 나갈게. 그럼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래요. 오지 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뭐 인생 다 살고 뭐 네가 뭐 돈이라도 벌어놓으면 그때 헌금이라도 하겠지만 네가 무슨 쓸모가 있겠냐? 인생은 다 허비해버리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인생 다 버리고 나중에 막차 타는 게 기독교인 줄 아냐? 기독교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지멋대로 사는 세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 개판이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보세요, 우리 세상 돌아가는 꼴을. 이렇게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종속된 존재로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쫓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심판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건 차라리 지가 잘못했으니까 자기한테 오는 게 다행인데, 그게 누구한테 와요? 내 와이프한테 가고, 내 남편한테 가고, 내 자식한테 간다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남에게 가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사람한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근데 이런 죄를 가볍게 교회에서들 얘기해서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죄가 뭔지 모르니까. 어디서 꺼내줬는지 모르는 거죠, 자기를.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실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신앙을 갖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걸 알고 믿었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사랑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구나, 깊구나, 이걸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알 수나 있을까? 제가 주님을 쫓은 지가 50년 가까이 돼가는데, 5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4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해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 이놈의 새끼들 고생 좀 해봐라, 내가 지금 혼쭐을 내줘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망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서 슬퍼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저렇게 살라고 내가 창조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망가지라고 내가 저들을 택한 게 아닌데. 하나님 괴로워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걸 만약에 제가 번역을 다시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이건 부정과거라고 하는 시제인데, 사랑하셨던 것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셨던, 우리나라 말로 참 번역을 잘했어요, 개역성경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기 그라고 관사가 붙었어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가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이런 죄인 됐던 인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십자가가 안 나오는데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피하던 단어였어요. 너무나 혐오스러운 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안 하고 나무라고 대신 표현하기도 했고,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아주 중요할 때만 썼지 십자가라는 단어를 피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십자가라는 단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거든요.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게 기독교가 그거 유치원이라고. 그 틀린 게 아니지만 유치원 아이들이 옹알옹알하는 기독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이게 5절 6절에 나와요. 근데 이 5절 6절은 진짜 대단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게 약간 번역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해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시작해요.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다음에 사실 맨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5절 6절을 한꺼번에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6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 할 수 없이 우리 번역에는 6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 절수가 없다고 그냥 번역한다면 그리스도 안이 전체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성경에도 가로로 돼 있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다가 중요할 때는 이렇게 문장이 깨져요. 흥분해가지고. 아까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가, 그럼 문장이 끝나요. 근데 그때 말이야, 너희는 세상 권세,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들은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잖아. 뭐 이렇게 앞에 문장이 뚝뚝 끊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바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으면 그 성경 정말 잘 읽으시는 거예요. 그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감탄하고 여러분 은혜로 구원 얻은 거야. 썼니? 벌써 썼다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딜리트하면 되는데 그땐 서기관이 썼기 때문에 딜리트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놔둔 거야. 그래서 안 재밌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예. 원래 반응을 안 하기로 결단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예, 알겠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가로로 빼놔도 돼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함께 살렸다고 해서 이게 한 단어로 돼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수인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함께 살려주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혔어요. 근데 누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으로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로마서 6장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좀 이상해. 왜냐하면 전에 이건 뭐 빨리 나왔어요. 예. 여기 보면 살려주셨다, 또 일으키셨다, 앉게 하셨다, 이게 전부 다 뭐죠? 아까 얘기했던 부정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라고 했던 거랑 같은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살려주셨다, 일으키셨다는 대강 좀 이해하겠는데 앉게 하셨대. 지금 자매님 어디 앉아 계세요? 어디 앉아 계세요? 여기 강당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앉아 있대요. 우리가 이미 앉게 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돼요. 아까 우리 강도사님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요. 그럼 아까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 전에는 무슨 단어가 나와서 죽었었다고 나오죠? 근데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기도가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요, 응답받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기도를 잘못 가르치면 응답받는 기도를 자꾸 가르쳐.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저 목사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거의 안 들어주십니다. 실망하셨어요? 실망하셨군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끝.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칠 때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골방에 들어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시는 주님께 기도해라. 그가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고 너에게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게임 오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세요. 게임 오버. 아멘도 안 나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회사에서, 저희 회사도 일하는데 제 회사가 한 1000명 정도 직원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근데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타면 직원들이 다 힘들어해요, 저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회사에 어떤 직원이 저한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인데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회사에 대한 이러이러한 문제를 얘기하고 제한점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신입사원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잘 못 본 거예요. 아직 회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썼어요. 누구누구누구님, 저희 회사는 사람을 이름을 부르고 님자를 반드시 붙여요. 누구누구님, 이메일을 보고 누구누구님이 회사를 정말 사랑하고 좋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조금 더 연차가 지나가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전 모르죠, 누군지. 근데 저는 김영국 님이라고 불러요. 김영국 님, 제가 메일을 보냈던 누구예요? 오, 자네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내가 답을 시원하게 안 드려줘서 미안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김영국 님이 제 메일을 읽으셨으면 됐습니다. 제 메일을 읽으셨으면 됐습니다. 요놈 봐라, 이거 쓸만한 인재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다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저희 집이 청와대 뒤에 있어서, 이제는 청와대 대통령이 계시지도 않고 요즘 대통령이 뭐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없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청와대 주변에 사니까 대통령의 노래 한 곡 불러드리고 싶어서 제가 청와대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옛날에, 지금 용산에 갑시다. 용산에 가서 노래 부르려고 그러면 금방 밀려나요. 허락도 안 받고 어디 와서 노래를 하냐고. 그죠? 조수미가 와서 노래해도 아마 허락받아야 노래할 수 있을걸요? 근데 우리가 노래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믿는구만. 이 사람들이 안 믿는구만. 여러분, 우리가 뭔데, 목소리도 안 주고 음정도 틀리고 음도 이탈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린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가 된 거죠. 이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일으키셨어요. 일으켰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부활하다, 일으키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활시켰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야. 그래서 세상에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거절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부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부활이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부활이 하면 반드시 나오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 종이 돼가지고 세상에 종속되어 있었던 존재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풀어 헤치셔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일으킴을 받은 존재로 만드신다고요. 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가게 되면 우리가 육체가 약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응하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합당하게 우리가 행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뭐 이런 게 기억나세요? 로마서 8장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시작하세요.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크리스천은 죄 짓고 사는 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지난주에도 하고 기도하시는 거는, 제가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예배 밤낮 놀고 장난쳤는데, 예배를 진짜 제대로 드리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기도하시기를,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다음에 여러분들 해보세요. 거의 보편적으로 얘기하세요. 장로님들이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고, 뭐 우리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했고, 뭐 이런 류의 기도를 하신다고요. 그 처음에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그분들이 60세 전후했기 때문에 지금 제 나이입니다. 제가 18살, 17살 때 그 기도를 들을 때 존경스러웠어요. 와, 이렇게 저 큰 어른이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자기 죄를 졌다는 걸,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고백하는구나. 참 겸손한 분이시네.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다른 분이 나오셔서 또 굉장히 비슷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딴 분이 나와서 말은 다른데 다 똑같아. 우리는 지난주에 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질문이 생겼어요. 그럼 나가 50년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내가 5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그때도 지난주에도 밤낮 이러는 거야?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6장 같은 데를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어 부끄러움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너희가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거룩에 이르느니라. 이건 뭐야 도대체? 너의 혈과 육정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와, 이건 다 뭐야? 성경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으킴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냥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 뭐예요?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건 더한 거죠. 하늘에 앉히셨대요. 우리 어디 앉아 있어요? 지금 강당에 앉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대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의 지위를 이미 득했어요. 이걸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이걸 정말 믿은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있게 하셨다. 그 산소망은 썩지 않고 폐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유산이다.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하늘을 얻은 사람들이야. 아멘 또 놓쳤죠? 야, 이렇게 중요한 얘기 아멘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하도록 상속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 상속받아가지고 자기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부모 잘 만나서 상속받아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있죠? 부럽죠? 그거랑 비교도 안 돼요. 그거 몇 억 좀 돈 몇 억 몇십억 얻은 거 이렇게 상속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라고. 그게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됐다고? 이미 되었다고. 아까 그림표 다시 보시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래서 종속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거를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거 비교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세상 풍조와 이런 걸 따랐던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늘에 함께 하셨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부활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본질상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와우,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걸 정말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죽으면 천당 간다는 유아적인 믿음을 가져도 참 감사해요. 아니, 갑자기 죽게 되더라도 난 천국에 가겠지. 뭐 그 정도의 수준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는 동안 어떡할 건데? 죽으면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밤낮 그 수준을 못 벗어나죠. 벌벌기는 어린애 수준으로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세요. 내 노래를 들으세요.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면 어떤 날 기도도 안 나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울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 다 하세요. 내가 말로 다 못해도 하나님 다 하셔.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느니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는가? 뭘 달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달라고 별로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 거예요. 죽었다가. 거기다 이 세상 이 무시무시한 자본이 지배하고 세상 이 썩어진 권력이 지배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것을 저항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어려서 갓난아이지만 믿음이 점점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대항하는 거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죠.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장부들이 되는 거지, 크리스천들이. 그러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을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지극히 은혜가 지극히 크신 우리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면에 있어서 은혜가 지극히 크심을 오는 세대에 알게 하려 함이라. 7절. 아니 4절, 5절, 6절, 7절. 예, 7절이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단순히 바울이 아니라 넘어서 오는 세대에 저는 이거 성경 읽다가 오늘 한번 울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이게 로마냐 가이사르냐 이거 학자마다 다르지만 감옥에 있는 건 확실해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쓸 때 그 옆에 있었던 간수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 뭐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는 세대 앞으로 올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그걸 다 알 수 있게 하려고 했다고? 야, 너나 감옥에서 나가. 넌 감옥에서 죄인이잖아 지금. 근데 너 무슨 편지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쓰고 있냐? 놀랍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의 죄수였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다음 세대에 전달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팔레스타인에서 만약에 복음이 동진했다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끝에 반도에 붙어 있어요. 어펜딕스처럼 맹장처럼 이걸 전체를 다 관통하고 와야 돼요. 반대로 서쪽으로 갔으면 유럽을 지나서 대서양을 지나서 아메리카를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야 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연말에. 그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죄수 바울로부터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우리가 그 오는 세대가 알게 된 거야. 와, 소름 끼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33살짜리가 죄송해요 주님 33살짜리가 내가 전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상 끝날이 올 거다. 아니 33살짜리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하고 안 노셔야 돼. 내가 전하는 얘기가 땅끝까지 전파될 거다 그러셨어요. 땅끝까지 전파됐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여기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나와. 은혜하고 믿음하고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 은혜가 중요한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은혜. 믿음이 중요한 것 같다. 두 파로 나눕시다. 은혜파와 믿음파로. 근데 여기서 이것도 번역이 아주 잘 됐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은혜. 여기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소름 돋는 거가 은혜가 아니고 그건 감정적 변화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 그 은혜 중에서도 최고의 은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은혜야. 근데 그 중에서 그 은혜는 뭐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으신 그 놀라운 선물, 그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내 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은혜랑 믿음이랑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뉴질랜드에 갔었는데요. 뉴질랜드에 가면 남섬에 가가지고 이 헬리콥터를 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빙하가 막 내려오는 데서 래프팅을 해요. 그럼 막 수트 다 입고, 그 정말 영하가 가까운 거기서 이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배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막 폭포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그 탈 때 보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뒤에 있는 그 리더가. 그럼 보트 안으로 들어가면 보트가 떨어졌다가 다시 가요. 그럼 보트 아웃, 그럼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놓아줘요. 저는 굉장히 이런 아주 극단적인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그 배에 제가 어디 탔을까요? 맨 앞에 탔을까요? 뒤에 탔을까? 앞에 타지. 앞에 타야 제일 무섭지. 그래서 맨 앞에 탔죠. 근데 제가 뒤에서 보트 인 하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서 그러더라고. 보트가 한 대여섯 대가 같이 내려오는데 꼭 한 명 정도 빠진다고. 혹시 빠지면 우리가 로프를 던져줄 테니까 그걸 받고 나오라고. 보트 인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제가 튕겨 나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얼음물에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물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이렇게 약간 폼 잡고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보트들이 다음에 옆으로 막 붙고, 왜냐면 나중에 보니까 한 10m, 20m 뒤에 폭포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글로 떨어지면 진짜 심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던지더니 이 안전요원이 럭비공처럼 생긴 걸 던지는데 그게 꼬리부터 이 줄이 쭉 풀리면서 저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딱 잡았죠. 그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옐로우는 저밖에 없었어요. 전부 화이트였거든요. 사람들이. 얘는 뭐냐 도대체, 이런 걸 쳐다보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때 제가 나와서, 있잖아, 내가 죽을 뻔했는데 로프를 내가 잡았던 거야. 내가 로프를 잡아서 살았어. 내가. 니들 정말 훌륭하다. 니들이 제일 낫다, 이 청중 중에서.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얼마나 웃겨요. 내가 잡았다고. 아니, 내 앞에다 로프를 던져준 게 중요한 거지. 로프가 은혜예요. 로프가 없었으면 난 못 살아요. 잡는 거는 그 앞에 떨어지니까 잡는 거예요. 근데 안 잡아도 내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긴 한데 은혜가 훨씬 중요하고, 믿음은 그냥 잡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까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기독교는요, 큰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겨자씨가 얼마나인데? 깨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 교회는 본 적이 없어. 큰 믿음 교회만 봤지. 큰 믿음을 얘기하는 데는 다 안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에 대해서 어머나 그렇구나, 그걸 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믿는 거야, 억지로.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하면 안 믿겨져서 믿는데,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그냥 수납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셨군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내가 세상을 쫓아 살면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이 점점 망가지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를 성령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낙심치 않을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나를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군요. 와, 하나님 이걸 다 나한테 주신다고요? 아, 이걸 다 받아도 돼요? 이게 은혜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8절이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8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이것이는 은혜도 될 수 없고 믿음도 될 수 없고 구원도 될 수 없어요. 전부 다 여성명사예요. 문법적으로 그래요. 이게 복잡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예? 떠내려가다가 이제 금방 죽을 건데, 예? 엔진 꺼져가지고 비행기 추락하고 있었는데, 댕강 잘려서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지만 일주일만 있으면 실어버릴 것이었는데,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주님 없이 살았던 이 헛되고 멍청이 같은 인생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옆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지 못한다.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구원 오는데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랑하지 못해.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늘 빚진 자로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어제도요, 어제 예배 끝나고 저는 장로님들하고 되게 오래 얘기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제가 요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한 40대 중반 된 남자분에게 저녁 때 만나서 집 앞에서 만났어요. 이분은 저하고 한 넉 주 정도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분이에요. 근데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문을 써가지고 왔어요. 40 넘은 남자가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서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너무 자꾸 울어가지고 기도문 읽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 교회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살았습니다.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제 그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다 하셨죠.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그래요. 이 은혜의 종교가 값싼 은혜가 아닌 이유는 이 은혜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뿐만 아니라 10절 가게 되면 10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건 내일 모레 제가 더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도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만드신 작품이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 우리를 만드신 작품은 왜 그런 작품이에요? 있는 줄 알았어요. 작품 뭐예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선한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께서 전에서 예비하셔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선한 일을 하라고. 무안에서 참사가 일어났으면 그 참사를 보면서 같이 슬퍼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는 지금 잘 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토요일 날은 저는 이 희망박스라고 하는 박스를 들고선 가난한 노숙지 휴지 없는 할머니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제가 6개 나눠드렸는데 매년 제가 10개 정도 나눠드려요. 저희 동네 다니면서 나눠드렸는데 이분이 내년에 살아계실까? 그 가난의 냄새. 어떻게 이분은, 이 노인이 이렇게 허리가 굽으니 혼자 이 추위에 이 폐지를 긋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나? 그리고 집으로 들어올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은 너무 따뜻하거든. 너무 괜찮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일을 하며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 아니, 예수 믿고서 왜 안 데려가신대? 이 바보들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선한 일을 우리가 계속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그 선한 일을 계속하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라고. 오는 세대에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풍성하심을 알게 하라고. 그걸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걸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Good works.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할 것이고, 이런 가난을 일으키는 세상에 잘못된 경제 구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망가뜨리는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속에서 일하시는지에도 고민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대안을 찾게 되고. 그 크리스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모여가지고 천국 가려고 여기서 노래 부르고 천국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그걸 서로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든지 해보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빛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쟤도 하나 건져 못하는데. 근데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평범 이하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로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예수님 대신에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믿고 난 죽으면 천당 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건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거는 기어다니는 아이들의 얘기예요. 응애 응애 하고 다니는 애들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산다. 다른 종류의 인생을 배워나가기 시작한다.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 와, 나같이 허접한 인간을, 이렇게 평범한 오디너리 피플을,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익스트라오디너리,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해요. 믿음은 겨자씨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을 쫓아 행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들을 대신 돌아가심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들으셨어요. 로마서 전체를 공부하시면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컨덴스해서 쫙 요약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죽으면 천당 가는 거 붙들고 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내 것으로 여겨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신나요. 재밌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거니까요. 세상에 이거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은 기독교를 뭔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건 빨리 할수록. 그래서 어제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더 미룰 수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하시는 찬양이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 뭘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 믿음이 그냥 어린아이 수준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인 자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꼭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 이 예수님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잘 몰랐어요. 전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숨겨져 있군요. 내 신앙이 너무 갓난아이 수준에 머무르면서 평생 살았네요. 어떤 분들은 억울해 하실지도 몰라요. 억울해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순히 천국에 보내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니십니다. 이 엉망진창이 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며 빛과 소금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예수님을 같이 영접하고 싶은 사람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루 미루려고 그래요. 하루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께 내 인생 거는 문제입니다. 기독교는요, 취미생활처럼 기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은혜를 저도 제 인생 걸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우리가 어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그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른 각도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결단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진실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대충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집회 때마다 결단하는 그런 가벼운 결단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놓는 진짜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집회 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라요.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읽으시고 머릿속에 그것을 그리면서 오늘 들었던 설교를 되새기면서 잠드세요. 내일은 이 바울이 설명했던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께서는 어떻게 전하셨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예수 믿지 마세요. 대충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빛소금 되길 간절히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실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깨진 세상 속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에도 눈에 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내일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이 깨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기독교의 신앙을 유아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일요일만 한번 교회에서 점 찍고 가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빛소금 교회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정말 잘 이해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허접한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주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그리하여서 훗날 하나님 교회들이 무너지고 세태가 수축하였을 때 이곳에 우뚝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심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까지 바울이 선포했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빛소금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나눴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같이 나눈 말씀들이 그냥 울리는 꽹과리로 끝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밤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지 같이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기도하며 지금부터 24시간을 보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결단을 내리게 될 우리 사랑하는 빛소금 교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